오늘 시편 122편 말씀 가지고 예배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어린애 아이 뗐을 때 달래주고 보호하고 지키시듯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지난주에 시편 121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처를 믿는 사람들 혹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신을 섬깁니다. 기본적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오히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을 섬기든지 산의 신을 섬기든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정성을 보여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신들을 달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과 믿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에게 물질을 바치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신이 대신 보호해 달라는 의미로 나의 얼마 있는 그 재산, 얼마 있는 나의 삶, 얼마 있는 나의 자녀들을 바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과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아까 제가 두 예를 들어 설명을 했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잘 잡혀야 돼요. 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신당, 점집, 무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과 다른 신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정성을 다합니다. 동일하게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랑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신이 나를 지키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유용하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바라고 신을 향해서 나를 지켜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를 왜 지켜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왜 보호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신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쩌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그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물질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데, 때로는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더 염치 없이 우리의 것은 내어드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만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자신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고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목숨과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신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 밖으로 내고 있다면 그 말의 정의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 왜 예배를 드시고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를 꼭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키셔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합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해야 될까요? 뭐가 더 센 것 같아요? 뭐가 센 것 같아요? 뭐가 더 응답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합니다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하는 내가 사랑으로 구합니다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필요하지만 믿음 때문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기도는 내 믿음으로 응답됐어 라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안하무인이 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응답이 됐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왜 믿지를 못하니? 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합니까? 제가 이건 설교 때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하죠? 뭔가 잘못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의 말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는 말을 하나님께는 적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라는 걸 적용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믿음, 그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사랑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들으십니까? 이쯤 되면 정답이 계속 나와야죠. 이제 예배를 왜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나왔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운 11조 왜 드립니까? 믿음이 있어서 드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서 드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 아깝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고 물질 드리는 게 아깝다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로 그걸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내 목숨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 믿음만 있으면 내 목숨이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보다 사랑이 크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제게 저분 기도 많이 해요. 저분 믿음 있어요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 목사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지만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사랑이 좋습니까? 정말요? 오늘부터 다 드려야 되는데 목숨을 내어드려야 되는 사랑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랑을 정의할 때 항상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그 다음 구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 1서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친 이유가 믿음보다 사랑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믿음이 더 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예배고 예배가 사랑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겁니다. 믿음 그 이상을 넘어서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평가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특별한 또 유별난 예배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며 산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겼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짓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로 드러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의 발을 들여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오는 노래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성전 안에 내 발을 들여놨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금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칭찬합니다. 넌 잘 짜진 성읍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 다윗의 때예요. 다윗의 때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어요. 출애굽을 명령하셔서 그 왕에게 가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나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텐트를 짓게 하세요. 근데 텐트 안에다가 법궤를 놓게 하시고 그 법궤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법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법궤 안에서 통치를 하세요. 여러분 법궤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네모난 상자예요. 네모난 상자에 천사의 날개 같은 그 그룹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그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쌍난지 방익으로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둬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법궤에 나아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제외하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법궤를 떼어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법궤를 두시고 법궤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블레셋이라는 그 다른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난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난 너희 만나지 않을 거야. 난 너희 기도 듣지 않고 너희와 단절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법궤 자체를 빼앗기게 하세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법궤를 빼앗아 가는데 그 빼앗아 간 7달 만에 야 도로 가져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법궤가 자신의 신당에 뒀거든요. 블레셋.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신의 신당에 있던 우상의 모가지가 잘라져요. 그리고 누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와요. 근데 가져왔으면 법궤가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막에, 텐트에 있었어요. 그럼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텐트에 갖다 놔야 돼요. 지성소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갖다 놓지를 못해요. 그것을 함부로 만진 사람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옮기는지도 모르고 갖다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개인의 집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개인의 집은 축복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난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너희도 나 사랑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울 왕이 됐을 때도 사울 왕은 그것을 40년 동안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법계 어디든지 난 상관없어. 돌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잊고 있던 그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어떻게 옮기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옮기다가 사람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장소에다 그냥 놔둬요. 20년 동안 놔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에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법궤를 가지고 오면 어디다가 놔야 된다고요? 성막에 놔야 되죠. 근데 성막은 예루살렘에 없고 다른 산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법궤는 어디로 원래 가져가야 돼요? 다른 산에 가져가야 돼요. 성막이 있는 다른 산에 가져가야 되는데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고 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성 옆에 한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가 법궤를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윗이 잘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역사가 평가할 겁니까? 역대상 15장 1절 한번 볼게요. 역대상 15장 1절 시작.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여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어요? 궁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쳤어요? 네,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쳐놓으니까 자기가 항상 마음이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엔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하는 성전 지어드릴게요. 이 법궤 정말 금으로 장식한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해요. 근데 마음 가운데는 지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법궤를 어디로 가져왔다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죠. 집 앞에 텐트 쳐놓고 지어놨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대요? 누구네 집에 있대요? 다윗의 집에 있대요. 여러분 이 법궤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가지고 가고 싶어요? 안 가져가고 싶어요? 그럼 누구네 집이 첫 번째는? 그래도 목사가 좀 먼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다윗이 자기네 집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보좌, 우리 집에 있는 보좌입니다라고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객관적으로 다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마음은 항상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성전을 잘 지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 지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역대상 17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 내가 백향목으로 잘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죠? 뭐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뭐라고 그래? 14절에 빨간색으로 시작.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무나 명확하죠. 그죠? 건축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난 천막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난 집에 살아본 적이 없고 천막이 좋아.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어머니 제가 보일러 놔드릴게요. 나 필요 없다 그러시죠. 그런 거 마찬가지. 하나님 나 필요 없어. 건축하지 마.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성막이 좋아. 천막이 좋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다음부터 뭐 할까요? 분명히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는 약속을 했어요. 네 아들 때에는 내가 건축하게 할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뭐 했을까요? 아들이 건축할 수 있게 모든 재료들을 모아놓습니다. 모든 돈을 모아놓고 아들이 시작만 하면 바로 지을 수 있게 모든 것들을 금은보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향목과 모든 건축 재료들을 다 사놓는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법궤를 자신의 집에 들여놓는 거 잘했냐 못했냐 여쭤봤는데 하나님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된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할 거를 다 미리 준비해 놨어요.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일입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까? 듣는 게 믿음입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평생을 자신이 보지도 못할 성전을 왜 그렇게 짓고자 그렇게 다 준비하고 살았을까요?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했어요. 자신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짝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듯이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그런 매몰찬 거절을 앞에 두고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건축 자재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산 삶은 뭐냐면 그 천막 옆에는 법궤 거기서 평생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예배한 이야기가 거의 다입니다. 악기들을 동원해서 예배하고 그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울고 그 어디서 한 거예요? 옆에 천막에 있는 법궤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거절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짝사랑이 힘듭니까? 함께하는 사랑이 힘듭니까? 해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법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건축하지 마라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인생을 과연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뭐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놔야 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종교를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목숨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내일 죽을 거면 괜찮은데 차라리 많은 사람들은 좀 살아보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내어놓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를 축적하고 내 장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종교가 아니라 순교하는 종교였어요. 초대교회는 순교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순교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를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평안하고 건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믿음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교자들의 피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내 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읽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그 가운데 형통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